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6주 후인 1월 4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교대에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진행하는 명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제목은 본성을 만나는 근원 명상입니다.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와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 노트입니다. 유성호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및 전공의 과정을 거쳐 병리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원래는 임상교수를 꿈꿨지만 운명적인 스승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교수이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촉탁 법의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7년간 3,000건 이상의 부검을 수행하며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는 법의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죽음을 떠올리고 공부하다 보면 깨닫는다. 죽음을 가까이 할수록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죽음을 준비할 시간은 더더욱 주어지지 않는다. 나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부검을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변사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7년간 해온 부검이라는 과정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것은 죽음이 단지 삶의 끝이 아니라는 깨달음이다. 오랜 시간 고시공부에 매진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 청년이 있었다. 가족에게 부검 결과를 전했을 때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다. 도무지 자살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부검을 요청한 가족이었다. 끝내 객관적인 부검 사실 앞에서 유가족들은 절망했다. 자신들의 탓은 아니었는지 자책했고 슬퍼했다. 그때 하나의 단어로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지나간 자리에 이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만이 남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모든 죽음에는 예감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주 도달한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더 충실히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죽음을 배우는 과정은 삶의 유한함을 깨닫는 과정이다. 유한한 시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선택과 행동에 신중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순간은 고유하고 특별하다. 죽음을 의식하면 삶에 더 겸손해지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된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를 극복하게 돕는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임을 이해하게 된다면 불안보다는 평온을 느낄 수 있다. 삶을 기록하는 과정은 자신이 살았던 삶의 흔적을 남기고 다른 세대에게 삶과 죽음의 가치를 전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며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죽음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 현재를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동기를 얻었으면 한다. 우리는 죽음을 상상할 수 있기에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자기 삶을 잘 사는 일이 곧 자기 죽음을 잘 맞이하는 길이다. 장자.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죽음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는 생애 주기를 크게 5가지로 구분하며 해당 생애 주기에 맞춤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1세 미만의 영아, 1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합친 영유아기에는 대개 양육 지원, 건강 보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아동 청소년기에는 10대 중후반들을 위한 지원들이 이루어진다. 청년기는 19세에서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35세부터 64세까지는 중장년층이라 부르며 출산이나 혼인이 늦어질 경우에는 중장년층에서도 청년기에 운용한 정책들을 제공한다. 중장년 시기가 지나면 그 이후가 바로 어르신으로 구분되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이다. 생애 주기는 노년층에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노년의 시기에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노화와 죽음에 대한 웰다잉 교육이 필요하다. 잘 살아간다는 것은 곧 잘 죽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불편하고 어두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죽음의 의미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20개의 점이 찍혀 있는 그림과 30개의 점이 찍혀 있는 그림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둘 중 어느 쪽에 점이 더 많이 찍혔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0개의 점이 찍혀 있는 그림과 110개의 점이 찍혀 있는 그림을 보면 두 그림 속 점의 개수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만약 우리가 10살이라면 11살이 되기까지의 1년은 살아온 시간의 10%에 해당한다. 하지만 80의 노인이 81살이 된다고 할 때 그 1년은 살아온 시간의 8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세월의 빠름은 지나온 세월의 관점에서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든 것을 제대로 모르고 결국 사는 대로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도달해 세월이 너무 빨리 흘렀음을 인지하게 된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는 죽음에 대하여에서
우리가 죽음을 말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관찰했고, 이를 인칭의 개념으로 구분했다. 1인칭의 죽음, 2인칭의 죽음, 3인칭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다. 1인칭의 죽음은 나의 죽음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반드시 겪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이며 알 수도 없기에 죽음에 대해 불안, 공포, 혐오 등 여러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 2인칭의 죽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다. 예컨대 부모나 형제의 죽음으로 깊은 상실감이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게 되면서 비로소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 3인칭의 죽음은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언급되는 사고나 사건을 포함해 나와 관계가 없는 타인의 죽음을 뜻한다. 사람들 대부분이 슬픔과 탄식, 연민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 감정을 오래도록 안고 살아가지는 않는다. 익명의 그의 죽음인 것이지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죽음이 아닌 까닭이다. 평소 죽음 또는 사망을 언급할 때 우리는 그 전제를 3인칭으로서의 죽음으로 둔다. 그 때문에 죽음 앞에서 비교적 태연한 반응을 보이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죽음을 3인칭으로 바라볼 때 죽음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모든 호모 사피엔스는 사후 되돌릴 수 없다는 불가역성,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다는 보편성,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유한성, 사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불가지성, 사후 모든 생체 기능이 정지된다는 부동성, 그리고 죽음에는 생물학적 원인이 있다는 인과성이 그렇다. 3인칭으로서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마지막 종착지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떠난 이를 잊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 하지만 떠난 그를 잊을 방법은 없다. 세월이 켜켜이 쌓이는 순간에도 그가 떠난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리운 감정을 내면에 품은 채 계속해서 일상을 꾸려나가야 한다. 인생은 상실의 연속이며 우리 역시 사랑하는 이를 두고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위암 4기의 60대 후반 남자가 있었다. 그는 혼자 살았고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알게 된 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친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었고 직접 청소를 하며 본인의 삶을 정리하고자 했다. 청소를 마친 후 그는 멍해졌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다.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기에 찾아간 곳이었다.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여생을 끝마치기로 한 남자는 병상에서 한 달을 보냈다.
남은 시간 동안 위암에 걸린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무력한 자기 자신이 견디기 힘들었다. 죽음 앞에서 그는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집을 스스로 청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했을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2020년대를 들어서며 1년에 30만 명이 넘게 사망하고 있다. 그중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8, 9만 명에 이른다. 실제 기대 수명까지 생애에 단 한 번이라도 암에 걸릴 확률은 40%로 꽤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암으로 사망한다. 암에 걸리더라도 대개 치료를 통해 통증이 진행되며 쇠약해지거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정도이다. 잠을 자고 밥을 혼자 먹을 수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으며 화장실에 가는 일상적인 기능이 유지된다. 그러다 마지막 2, 3개월 정도에 급속하게 그 기능을 잃는다. 암을 진단받고 사망하기 2, 3개월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정신과 체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때가 죽음에 대비하며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우리나라는 사망 전 항암 치료를 받는 비율이 미국에 비해 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연명의료 직전까지 치료를 고집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마지막 준비를 할 여력 없이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의 마지막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튜브가 연결된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며 고통 속에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는 것이 가족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어서 현재도 병원에서 여생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 우리는 생의 마지막 준비를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할 때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호라티우스의 라틴어 시에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라는 뜻이다. 그 앞에는 한마디가 더 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는 뜻이다.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 두 개념을 연결하면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 그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의미가 된다.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질문을 건네는 구절이다. 죽음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루한 영원성에 갇혀 삶의 모든 행위에 허무와 공허만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자아를 실현하는 것도 언제까지나 미룰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두 가지는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못한 것과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옛 한국인들에게 죽음은 삶의 완성이었다. 한국인의 생사관은 다양한 철학과 종교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다. 이 생사관의 기초는 샤머니즘, 즉 무속에서 시작되었다. 삼국시대 이후 불교가 전래되면서 전통적 샤머니즘과 결합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 성리학이 또 다른 축을 형성했다. 이후 천주교와 개신교가 도입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현재의 생사관을 만들었다. 전통적인 샤머니즘은 사후 세계보다는 현생에서의 복과 안녕에 집중했다. 무속 행위는 주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현세주의적 사고방식은 한국인에게 삶의 뿌리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교는 삶과 죽음이 상호 의존적이며 하나의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는 연기의 연속이라고 가르친다. 이는 삶과 죽음을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게 한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바라보았다. 천수를 다한 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상적인 삶의 완성으로 여겼고 죽음 이후보다는 생전의 도덕적 윤리, 특히 효와 충을 강조했다. 현대에 들어 한국인의 생사관은 전통적 샤머니즘, 불교, 성리학의 영향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그중 현세주의는 지금까지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생의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여생을 보내려는 의료 집착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보다 생명을 연장하는 데 초점을 둔 태도는 죽음을 준비하거나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하고 연기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본디 안락사는 서구 사회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단어였다. 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 독일이 자행한 만행인 비자의적 안락사가 역사적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에서는 진화론이 잘못 이해되어 탄생한 우생학을 근거로 위대한 아리아인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우수혈통의 독일인을 만든다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이 대중에게 전파되면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선천적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살인과 다름없는 비자의적 안락사를 자행했다. 심지어 독일 정부는 장애아를 낳은 부모에게 자녀의 안락사를 하기 위해 직접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이렇게 비자의적 안락사를 당한 사람들은 약 7만여 명에 달한다. 이 같은 사건은 인류 사이의 비극적인 반인륜적 범죄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서구에서 안락사는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었다. 특히 비자의적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안락사란 치료나 완화가 불가능한 고통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약물을 투입하거나 공기 주입으로 인한 공기색전증 유발 등 환자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생존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연명 치료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 조력 자살 또는 의사 조력 사망은 의사가 환자에게 자살을 가능하게 하는 약물을 제공하거나 처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명 의료 중단은 말기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환자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체외막 산소화 장치 등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불치병 환자가 연명 의료를 거부할 권리를 명시한 자연사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환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입법 사례 중 하나다. 역사적으로 처음 알려진 안락사에 관한 논란은 1971년 네덜란드 프리슬란트주의 의사 거트루스 포스트마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뇌출혈로 반신불수,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침대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결박된 채 생활했는데 그녀는 요양원 사람들과 딸에게 자기 삶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어머니의 요청을 받은 포스트만은 그녀의 뜻대로 모르핀 20mg을 투여했고 끝내 사망케 하였다. 이는 1973년 레바르덴 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고인의 뜻대로 약물을 투여한 이른바 포스트마 사건은 네덜란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네덜란드 안락사 협회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왕립 네덜란드 의사협회가 조건부 안락사 허용을 주장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후 197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카렌 퀸난의 사례도 안락사 논쟁을 촉발했다. 당시 21세의 퀸난은 항불안제인 바륨 복용 상태에서 음주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부모는 뉴저지 법원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고 또한 환자의 죽을 권리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뉴저지주 자살법규에 위배되는 사안이라 주장했지만 1976년 뉴저지주 대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락하게 된다.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도 퀼란은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했고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서 콧줄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다가 판결 9년 후 사망하였다. 1980년 5월
로마 교황청은 안락사에 대한 선언을 통해 안락사, 즉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 사망은 반대하나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은 안락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톨릭에서는 환자가 원할 경우 허용한다고 선언했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200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한다. 1. 환자의 요구가 자발적이고 깊이 숙고한 상태일 것. 2. 환자의 고통이 견딜 수 없으며 나아질 희망이 없을 것. 3.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전망에 대해 충분히 전달받았을 것. 4. 합리적인 다른 선택이 없을 것. 5. 다른 의사도 이를 확인했을 것. 6. 안락사의 과정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것. 스위스에서는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 조력 자살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현재 환자가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을 것. 2. 완치의 가능성이 없을 것. 3. 환자가 원하는 다른 의료 수단이 없을 것. 4. 환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가능할 것. 의사조력 사망이 합법화된 곳에서 자신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의사조력 사망을 불법화하는 것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안락사와 관련된 법률인 메이드를 신설했다. 2021년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약 1만 명이 메이드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했다고 한다. 한편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앞서 2000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도록 연명의료에 관한 안녕 완화 의료 조례를 입법 및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아시아 최초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자 자주 권리법을 시행 중이다. 이는 혼수 상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중증 치매 등에서도 연명의료 중지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자. 1997년 12월 4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한 남성이 실려왔다. 환자는 경막외 혈종이라는 외상성 뇌출혈이 진단되어 머릿속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불완전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의료진은 그가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가족은 생각이 달랐다. 남성은 가족을 향해 구타를 일삼았으며 금은방 사업 실패 후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 아내는 남편의 퇴원을 요구했다. 남편이 살아남았을 경우 가족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의료진은 남편이 퇴원한다면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만류했다. 치료비 문제일 경우 환자가 안정된 후 생각할 문제라고 퇴원을 말렸지만 가족은 남편이 회복 후 가정 내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퇴원을 고집했다. 어찌할 방법이 없자 의료진은 퇴원 후 환자의 사망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귀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를 집으로 이송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사망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보호자인 아내와 보라매 병원 전문의와 전공의가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환자의 아내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를 각각 자귀에 의한 살인 방조범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꺼리는 풍토가 조성되었고 의료계에서는 가망 없는 퇴원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실제 1998년 1심 판결 직후 정부는 회생 불가능의 환자일지라도 사망의 순간까지 생명 연장 장치를 환자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는 고시를 의료 현장에 배포했고 그 결과 수주 내에 각 병원의 중환자실은 퇴원하지 못한 말기 암 환자들로 가득 차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폐암 조직 검사를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혈관 파열이 발생해 과다출혈로 지속적 식물 상태가 되어버렸다.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고 영양 공급 중단은 요구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자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었다.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영양공급관을 통해 식이를 공급받으며 8개월을 더 생존하다가 2010년 1월 사망했다. 보라매 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 그리고 연명의료법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점차 죽음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법적, 윤리적 기준이 점차 구체화되어 시스템 또한 갖춰지고 있는 중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다. 키케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유언은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김 또는 그 말을 뜻한다. 법률에서는 자기의 사망으로 인해서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로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 증서, 즉 유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 따위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5가지 방식으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전체를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한다. 유언장에는 연, 월일, 주소, 성명도 포함해야 하며 마지막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타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복사본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도장은 인감도장뿐 아니라 손도장, 즉 지장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녹음 장치에 남기는 방식이다. 유언의 내용뿐 아니라 성명과 연, 월일도 구술해야 한다. 증인 1명 이상이 유언 내용을 들어야 하고 증인은 유언 내용의 정확성을 증명하며 자신의 성명도 녹음에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구술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는 것이다. 공증인은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받은 공적 문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유언자와 증인 2명이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유언이 완료된다. 네 번째는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병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유언을 사용할 수 없을 때만 인정된다. 유언자는 증인 2명 이상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증인 중 1명이 이를 기록해 낭독한다. 유언자와 증인들이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다섯 번째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와 성명을 기입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봉투에 넣어 봉인한다. 증인 2명 앞에서 해당 문서가 자신의 유언장임을 밝히고 봉투 표면에 제출 날짜를 기재한 뒤 유언자와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예수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박해를 당하며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남겼다. 이 간결한 문장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상징한다. 예수는 인류의 원죄를 씻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으며 그 과업을 완수했음을 선언했다. 태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 소멸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는 고타마 시다르타의 유언으로 부처가 제자 아난타에게 남긴 말이다. 결국 소멸한다는 것은 유기물인 우리가 결국엔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메시지는 지금의 유한한 삶이 소중하다면 이 삶을 충실하게 보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수와 부처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이분들이 일평생 노력했던 말들을 유언이란 형식으로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준다. 로마 황제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자신의 의붓 아들이라고 여긴 브루투스가 가담한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된다. 두 성인의 유언과 비교하면 그의 마지막 말은 비극적으로 느껴진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말년에 후계자인 아들 히데요리를 위해 권력 기반을 유지하려 했으나 정치적 불안과 건강 악화로 힘을 잃었다. 그는 1598년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슬처럼 떨어지고 이슬처럼 사라지는 나의 몸이여. 오사카의 일들은 꿈속의 또 다른 꿈일 뿐이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언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지막은 굉장히 허무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그와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유언은 숭고한 희생 정신을 상징한다. 뉴턴은 1727년 3월 20일 세상을 떠나기 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바다의 한 모래알을 주워 들고 놀던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 넓고 무한한 진리의 바다는 여전히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는 그가 진리의 바다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깊이 인지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뉴턴의 유언은 삶의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겸손하고 열린 태도를 유지하라는 영감을 주며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가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빈센트 반 고흐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1890년 37세의 나이에 총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총상 후 살아있는 동안 동생 테오에게 슬픔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야 라는 말을 남겼다. 고흐의 생애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렬하고도 암울한 메시지다. 고흐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프리다 칼로는 1938년부터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해 루브르 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되는 등 예술적 성취를 이뤘지만 생애 동안 여러 차례의 외과 수술과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렸다. 그리고 끝내 1954년 47세의 나이에 폐색전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기쁘게 떠납니다. 다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망 직전 그녀가 남긴 글이다. 유언은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가치를 함축한 메시지로 때로는 그의 정체성과 철학,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유언은 특별하다. 그는 생의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강렬한 말을 남겼다. 이 짧은 문장은 그가 평생 실천한 사랑과 감사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이따금 쓰는 글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남은 사람들을 위한 글이다. 작년에 썼던 글을 여기 옮겨본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 땡땡과 이 땡땡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나 유성호는 이 편지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손자와 손녀에게 보냅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사랑하며 독서를 통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슈바이처와 파스테르를 동경하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사랑한 그 대학에서 저는 평생의 스승 이윤성 교수님을 만나 법의학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평생 5천 건이 넘는 부검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제 삶의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즐겁고 감사했으며 후회가 크지 않아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늘 바쁜 일상에서도 아내와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와 함께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제 마음속 깊은 사랑만은 언제나 간직되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저로 인해 아내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한 오래 아내와 함께 우리 집에 머물고 싶지만 시설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시설을 선택해 주세요. 제 존엄을 지켜주신다면 그것이 저를 위한 최고의 배려일 것입니다. 저는 이문세의 노래와 쇼팽의 피아노 곡을 사랑하며 아침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노래를 들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 제가 이를 더는 좋아하지 않게 된다면 아마 심각한 인지장애일 가능성이 크니 그땐 시설의 방침에 따르셔도 됩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이별의 순간이 다가올 때 또는 제가 돌이킬 수 없는 말기의 상태라면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등 모든 연명 치료를 중단해 주십시오. 만약 콧줄을 이용해 영양을 공급해야만 한다면 중단해 주십시오. 제가 원합니다. 다만 통증 없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마약성 진통제를 충분히 투여해 주세요. 제가 세상을 떠난다면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과 구두를 신겨 가장 간소한 나무관에 화장해 주십시오. 부모님 산소 옆에 저를 묻어주되 제 옆자리는 아내가 동의한다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은 이틀만 간소하게 치러주세요.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동생들은 꼭
제 마지막을 보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하고 싶은 분들은 따로 명단을 남깁니다. 장례식에서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잔잔히 틀어주세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조문객들에게는 이들이 원하는 음식을 대접해 주시면 됩니다. 술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화이트 와인을 준비해 주세요. 너무 슬퍼하지 않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떠난 뒤에는 아내가 상실감에 빠져 우울해하지 않도록 아들이 곁에서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는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슬픔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끼니를 거르지 말고 가끔은 슬픔이 밀려오더라도 울고 난 뒤 다시 삶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죄책감은 절대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평생 행복하고 원 없이 살다 가는 것 같으니 너무 크게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그리운 어머니와 아버지를 신이 계셔서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진실로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어쩌면 다시 만나겠지요. 저 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즐겁게 살다 오세요. 마지막으로 슬픔에 머물기보다는 평소 하지 않던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삶을 풍요롭게 채워가길 바랍니다. 당신들의 행복한 웃음이 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남은 삶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주세요. 제 재산은 따로 준비해둔 법적 유서를 보면 됩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잘 위로해주고 죽을 때까지 마음과 건강을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사랑하고 언제나 함께했던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유성호 드림. 지금까지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노트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말은 생사일이여입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와 같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생사일연은 고대로부터 위대한 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붓다는 태어난 모든 것은 소멸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삶이 무엇인가 진실로 깨닫는다면 죽음이 무엇인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죽음이 무엇인가 진실로 깨닫는다면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반대말은 탄생입니다.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어가는 것 중에 탄생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죽음처럼 공평한 것도 없고 죽음처럼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삶은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나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무지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그저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세계가 따로 있어서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누구도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승이란 것이 있다면 어쩌면 저승에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이 낫다는 속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갔을 때 이승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저승이 너무 좋았다는 것이지요. 임사체험자들이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를 묘사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교와 문화와 민족과 상관없이 매우 유사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과 천사와 예수를 만나고, 불교 신자들은 붓다와 보살과 천신들을 만나며, 무종교인들은 신비로운 영적 존재들을 체험합니다. 정말로 이승이 나을지 저승이 나을지 저도 저승에 가봐야만 알 수 있겠지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경원시하는 세 번째 이유는 역설적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람찬 하루를 보내면 밤에 후회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람찬 인생을 보내면 죽음에 이르러 두려움이나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터부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준비하자고 말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유언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언에 남기는 대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한마디로 유언처럼 오늘 살면 됩니다. 유언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저와 당신께서 하루하루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